우리 하나님 말씀 룻기서 2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 제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되 이는 나무로니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이되.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 갈급한 마음으로 주 앞에 왔사오니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미라 권사님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자녀를 통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도 집사를 축복해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시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드리게 하시며 그의 사업을 또한 축복하옵소서. 군사님 이번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요번 되시는 김용민 군사님에게도 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함으로 드린 아버지 11주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주의 종과 요중히 감사함으로 힘드리며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아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이 밤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삼남의 귀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항상 은혜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누군 되시는 김태일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최단 교사를 이 밤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의 가족들을 주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항상 인도하시고 일마다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밤의 말씀 나누는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게 해주시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도 같은 자리에 아버지 한 가지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룻기서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룻기서 2장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룻과 보아스가 극적으로 만나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될 즈음에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된 이제 나오미의 가족, 이제 룻이라는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며느리인 룻이 이삭을 주러 다녀오겠다고 이렇게 이제 시어머님께 허락을 받고 이제 들러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추수기가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일꾼들이 열심히 추수한 밭으로 나아가서 그
떨어진 이삭을 줍고 또 일꾼들이 배에다가 남긴 그 찌꺼기라고 할까요? 이런 그 이삭을 주워 모아서 이제 양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에서 재산 다 잃고 가난한 이제 거지 같은 세세로 돌아온 나오미의 그 가정이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수 때 마침 돌아왔으니까 망정이지 추수기가 다 지나서 정말 양식이 다 떨어져가는 그런 어려운 계절에 왔다면은 아마 살기가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곧바로 올라와서 마치 추수가 시작될 때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가난하니까 이삭 주워다가 이제 그걸 양식으로 삼아야 되니까 이제 부지런하고 효성스러운 룻이 그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이렇게 이제 허락을 이제 부탁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허락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고 이제 이삭 주스러 나갔다가 이제 참 아주 행운의 만남을 이제 처음 이제 경험하게 되죠. 축복된 만남.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가장 귀한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인 사회, 즉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모세의 율법에는 이제 그런 계명이 있어요. 추수 때에 추수하는 사람들이 곡식을 다 베지 말아요. 판 모서리에는 좀 남겨놓고 드문드문 이렇게 남기고 떨구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주워갈 것이 있게 그렇게 알뜰히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하고 규칙용에 남겨놓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건 보리밭이나 밀밭이나 포도원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를 수확해도 그냥 몽땅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좀 없는 사람 따먹도록 좀 드문드문 남겨놓으라는 거죠. 예, 그런 율법적인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는 그런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율법적인 혜택과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이제 자기 자신과 시어머님의 양식거리를 이제 구하러 이제 밭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그냥 시어머님과 그냥 사는 게 좋아서 이스라엘이 좋아서 그냥 겉만 효자고 효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며느리로서 남자들이 없는 집안에서 두 여인이 함께 살아가는데 젊은 자기가 일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힘든 일을 제가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이 룻은 그 시어머님을 순종함으로 잘 공경했던 그런 효부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룻기서에 들어와서 이제 오늘 참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룻기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룻기서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룻.
예. 또 룻이라고 해도 틀린 말을 아닐 거예요. 성경 자체가 룻이 느끼니까. 예? 보았어요?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절에 보면은, 1장 2절에 나오네요. 2절에 보면은 엘리멜렉이 나오고, 또 나오미도 상당히 이름이 많이 나와요. 제일 처음 나오는 인물이 엘리멜렉이고, 또 그의 아내 나오미가 나와요. 누가 주인공일까? 엘리멜렉인가? 나오미인가? 룻인가? 근데 정말 진정한 주인공은 보아스다. 이렇게 잘 맞추셨네요.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2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여기 엘리멜렉도 나오고 나오미도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보아스를 소개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름이에요. 아주 틀려요. 1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두 사람 이름을 거론하는 거지, 주인공은 나오미인 거예요. 나오미가 아니라 보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2절에는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룻기서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인공을 딱 등장시키는 거죠. 룻기서는 그 이름이 성경이 룻기고 또 룻이 또 이렇게 활약을 많이 하니까 룻이 주인공 같지만은 실제 중심적인 인물과 주인공은 보아스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룻도 뭐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개 룻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보아스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다. 주석에 보니까 이 엘리멜렉의 조카였다. 그러니까 뭐 형님의 아들이든지, 그래서 조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집안이죠. 근데 그가 유력했다. 이 보아스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는 것 중에서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고, 그 다음에 유력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이 유력하다는 게 뭘까? 예?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를 미리 해가지고 오셨나? 촉조심 하시니. 부자라는 말이면서 또 굉장히 뭐랄까요. 능력 있는 사람, 영향이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돈도 있으면서 덕이 있고, 도덕적으로 훌륭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유지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이런 사람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이방 여자에다가, 그러니까 이 룻은요, 이 결혼 상대자로서 이게 많은 사람이 선호할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과부예요. 거기다가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이상해요. 같은 중동 사람인데요, 제가 본 유대인들은 얼굴이 뽀얗고 더 좀 여성으로 보면 이쁜 것 같고 남자는 좀 멋있어 보여요. 좀 뭐랄까, 좀 잘생겨 보여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아랍인들은요, 피부도 더 검고 인물도 못해요. 이상하더라고요. 같은 중동인데도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외모도 좀 빼어났어요.
좀 잘났어요. 그리고 여성들도 피부가 뽀얘요. 그러니까는 이 모압 여인 룻은 뭐 인물도 유대인만큼 좋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핸디캡이 많아요. 그런데 아니 부자에다가 인품도 좋고 도덕적으로 사람과 존경할 만큼 착하고 그러니까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 장에도 보면요 굉장히 착하고 선해요. 뭐가 답답해서 룻을 부인으로 삼습니까? 신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사실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제 보아스와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이 만남이 정말 귀하고 복된 만남이라는 거죠. 룻기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 룻기서에 등장하는 인물을 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배역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엘리멜렉은 누구를 상징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나오미는 뭘 상징할까요? 그리고 룻은 누구를 상징하고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중요한 이 인물이 이 네 인물이에요. 엘리멜렉, 나오미, 룻, 보아스. 지금까지 이제 보아스가 제일 나중에 등장하지만은 2장 1절에 딱 시작할 때 보아스가 등장하면서 이제부터는 사실은 보아스가 주인공으로 이제 활약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제가 왜 보아스를 주인공이라고 하느냐?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보아스는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입니다. 예? 예수님 족보에 보아스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룻과 함께 나와요. 그러면 룻은 누구 상징일까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상징해요. 신자의 신랑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룻의 신랑이 누가 돼요? 보아스가 돼요. 그러면 나오미는 뭘까요? 이스라엘이 교회라면은 사실은 이스라엘은 영적인 그 구약의 교회예요. 구약의 교회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은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그렇다면은 모압은 세상이고 이스라엘은 교회라면 지금 룻이 누구 따라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오게 된 거예요? 나오미 따라서. 그러니까 나오미는 전도자, 선교사,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전도자 때문에 새신자가 교회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교회 나온다고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설교 듣다가 어떤 분이 간증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보니까 교회 나와서 말씀 듣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게 되더라 하는 얘기를 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오미는 전도자나 목회자 같은 사람, 또 선교사 같은 분 이런 사람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엘리멜렉은 뭐예요?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요. 그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아담은 무슨 아담이에요? 첫 아담이에요. 처음 아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엘리멜렉은 처음 아담. 처음 아담은 자기의 후손들, 자기 가족과 후손들을 어디로 끌고 갔어요? 죽음으로 끌고 갔어요. 그렇죠? 엘리멜렉이 그랬죠? 자기 가족들 끌고 가가지고 자기 아들들 다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었어요. 죽음으로 끌고 간 사람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어때요? 망한 집안을 보아스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켜 세워요. 응? 엘리멜렉은 자기 가족을 망하는 대로 끌고 갔고 보아스는 망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살리는 역사를 했으니까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 율기서를 보면은요, 복음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죠. 예? 루세 운명이 루시 아니라 루세 운명이 이스라엘만 왔다고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로 살러 왔다고 시어머니 따라왔다고 그것으로 운명이 바뀐 겁니까? 진짜 운명은 누가 바꿔줬어요? 네. 루세 팔자를 보아스가 바꿔줬어요. 부잣집 만화님으로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으로 누가 바꿔줬느냐? 물론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만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가 바꿔준 거죠. 그러니까 뭐냐?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 만나야 운명이 바뀐다. 네? 팔자가 바뀐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아스가 주인공이 맞는 거죠. 네?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룻기서의 중심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 돼서 우리도 주인공이니까 룻도 주인공 맞아요. 그래서 주인공 둘을 꼽으라면 첫째는 보아스, 그 다음은 룻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개역성경에는 좀 룻이 시어머님께 고한 말이 좀 달라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밭에 이삭 주우러 가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허락받는 투로다가 말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도 그러고 6절에도 그러고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거를 자꾸 강조를 자꾸 해요. 왜 이렇게 모압 여인이라는 룻이 이삭 주스러 가는 것과 연관지어서 모압 여인이라는 거를 한 번 하면 알잖아요. 한 번 짧은 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 2번이나 모압 여인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그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차별하기 위해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까? 이 룻기서는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사기가 되면서 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생생한 기적을 체험한 게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율법 받은 지는 더 오래됐고. 그러니까 그런 율법적인 그런 율법을 준수하는 신앙관이 많이 약화돼가지고 율법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알뜰하게 다 추수하지 말고 좀 듬성듬성 남겨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삭주 추수하는 날 이삭주 주우러 오면은 같이 이렇게 좀 슬쩍슬쩍 흘려가지고 많이 주워가지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라요. 욕심이 자라요. 욕심이 자라니까 가난한 자고 뭐고 알뜰히 다 추수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하는 날 이삭 추수를 오면은 못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밭주인 잘 만나면 이삭 죽는 거고 아주 얌체 같고 노랭이 같은 밭주인 만나면은 이삭 못 죽는 거죠. 그래서 여기 룻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입어야지 이삭 주워 가지고 오는 거지. 응? 은혜 받지 못하면 주술 기회를 못 얻는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 룻은 더 약점이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압의 여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모압은 사이가 좋을까 나쁠까요? 사이가 안 좋아요. 적대시에 적대국에서 온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자가 이삭 주면은 허락할 확률이 더 낮죠. 그래 안 그래요? 나그네라고 낯선 여인이라고 이방 여인이라고 이삭을 못 죽게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죽을 기회를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은 열심히 죽어가지고 부지런히 죽어가지고 많이 죽어가지고 돌아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죽으러 나갔는데 어떻게 은혜를 룻이 입어요, 못 입어요? 은혜를 입어요. 만들어 주소 가라는 거예요. 만들어 주소 가라. 근데 참 룻이 지금 어려운 일을 하러가는 겁니다. 떼앞에 돼서 이삭을 주는 것도 힘들지만은 허락을 받아서 이삭을 줄 기회를 얻는 것도 어려워요. 그냥 이방 사람이라고 욕만 먹고 올 수도 있어요. 핀잔 듣고 박대를 당하고 올 수도 있어요. 여인이 하루 종일 허리를 구부리고 죽는다는 것은 허리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떼앞에 가서. 이 중동의 햇빛이 굉장히 따가워요. 중동이잖아요. 그래서 햇살이 우리나라보다 더 강렬합니다. 따가워요, 따가워. 뭐가 쏘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이 목을 내놓고 좀 다녔더니 여기 목이 뻘겋게 됐는데 그게 한국에 와서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햇살이 강렬하고 그 아래서 띠약볕 아래서 이삭을 죽는 건 힘든 일이죠. 근데 그런 일까지라도 허락을 받고 가려고 신부님께 이해를 다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또 태의 허락을 하고 따라 며느리지만은 딸처럼 대하면서 수고해라 다녀와라 하면서 허락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참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도 될까요? 그래 다녀와라. 조심하고 잘 다녀와라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저는 이게 정말 신앙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기도하는 모습. 기도는 대화잖아요. 영적 대화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사람과 가족 간의 소통을 잘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그 날짜와 시간을 얘기 안 해주시는 이유는 뭐냐? 언제 가겠다는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얘기해 주면은 사람들이 일 다 때려치고 완전히 삶 패턴이 다 바뀌어버릴 거 아니에요. 예?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돼요. 일상적인 생활이 완전히 붕괴가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그냥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추수할 때는 이삭도 추수로 가고 추수도 하러 가고 씨를 뿌릴 때는 씨 뿌리러 나가고 그러니까 그냥 계절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늘 기도하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또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 다음에 부지런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사는 성실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시어머니가 좋아라. 야, 너 앉아서 집에서 놀면 뭐하냐. 젊으니까 밖에 나가서 이삭 좀 주워와라. 그래서 나간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마지막 7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말이 누구의 말일까요? 예? 룻의 말입니다. 룻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거 허락받는 얘기예요. 이삭 주어도 될까요? 하고 허락을 받는 거죠. 허락을 받고 그냥 낚아주신 게 아니에요. 나오미는 주인에게 이삭 주어도 될까요? 하고 허락을 받고 주술하고 허락을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깐 쉬고서 계속 하루 종일 죽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 사관들이 주인인 보아스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지금 일꾼들이 하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한테 죽어도 될까요? 허락을 받고 나서 그때가 아침인데 그 아침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쉬지 않고 열심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히 열심히 아주 적극적으로 이삭을 열심히 줬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이걸 보면 뭐예요? 이 룻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건 자기만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을 일궈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3절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이게 우연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지금 룻이 계획적으로 찾아간 게 아니에요. 룻은 아무것도 몰라요. 보아스가 누군지, 친척들이 누군지 아무것도 몰라요. 가다 보니까
우연히 가게 된 곳이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 룻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유한한 인간 룻은 우연히 간 거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죠. 맞아요, 틀려요? 네? 인간의 우연함 속에 하나님의 필연적인 은총과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보면은, 이 개혁